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 상급은 믿음에 기초한 행실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더욱이 나는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전체를 읽었고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여기서의 장막은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잠시 거주할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베드로에게서 자신이 살아 있을 동안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겠다는 열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구원 이후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자기가 할 올바른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떠맡고 있는 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혼을 마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한 상급 유업을 상속받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체가 된 사람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몸을 보시면 몸의 그 지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하는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없는 것을 손끝으로 먼저 만져서 더 확실하게 감지하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사지를 움직여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우애를 중시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그 형제 우애와 사랑은 이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리로 인도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진짜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지 않으면 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들 각자는 혼자서 어떤 일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지체들의 그 중요성과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 장막, 즉 육체를 떠나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일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죠. 전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입니다. (21장) 18, 19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너는 너희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죽음은 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자연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죽게 되는 순교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며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자신이 얼마 후에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도 조금도 우울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넘치는 그 생명력을 과시하며 진리를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진 면목인 것이죠. 그들은 죽음마저도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주님께로 가기에 복된 죽음이고요.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에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관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겠는데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 지셔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다음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죽은 다음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어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 보이도록 준비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기에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 바울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언제 죽더라도 사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죄악과 함께 이 땅을 멸하시고 주님 자신이 통치하실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이거니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이 왕국에서 지상 통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상급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약속된 그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부, 명예, 이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요, 죽음과 함께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비해서 그 각종 여러 가지 생명보험에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진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누릴 영원한 유업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음 뒤에 있을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3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5절입니다. 곧 개미들은 강하지 않은 백성이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여름에 예비하느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개미가 그 수백 수천 마리가 떼지어서 자기 그 먹을 것 양식을 옮기는 것을 다들 보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입니다. 더욱이 나는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리라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는 부활 후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의 명령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서 상속받게 될 유업의 상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심이야말로 부릴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히 현명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요, 베드로는 주님의 권능과 다시 오심에 대해 언급하면서요, 이것이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과 그 밖에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실제 육안으로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한다면 실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그 사복음서 전체를 가득 채우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의 그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을 필두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일,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일, 그리고 물가로 걸어가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 그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권능을 육안으로 목격했던 증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증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던 주님의 영광의 위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의 오심과 관련해 다음 17절과 18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요.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입니다.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미리 본 것이죠. 또한 이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생생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언급하지 않고요. 우리가 즉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들었다고 밝히면서요. 그러니까 목격자로서 자신의 객관적 그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계시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을 봅니다. 1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의 목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의 언급 자체가 놀라운데요. 즉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확실하다니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다 하며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신비주의와 맞물려 더러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들 가운데 두드러진 한 가지는 이들은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즉 이 말인즉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둠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날이 새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별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즉 성경을 등불 삼아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있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예, 성경의 그 어떤 예언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우시는 분은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이신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만 바르게 해석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해석자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자는 성경 안에서 이 관련 구절들을 정확하게 찾아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애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애언의 말씀, 즉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감동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기록할 수가 있었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